같이 성호 긋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모경 함께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사순 시기와 함께 저희들의 신앙생활 돌아보고 보다 강건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일관하고자 또 새로운 배움의 기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시간에 강복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 굳건하게 해주셔서 당신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앞에 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마다 당신과 함께 십자가 더불어 짓고 있다는 사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 십자가 회피하지 않고 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저희들의 가정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 당신께 봉헌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그 성장 올곧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말씀 이미 드린 대로 저는 이곳 서서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원종현 신부이고요. 또 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절두산의 순교 성지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곳 저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 더없이 유능한 저희 신부님들도 저희 직원들 함께 하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날들이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배부른 경험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그냥 여러분들이 웃는 그 표정은 제가 요즘 그런데 저랑 비슷한 처지여서 그런가요? 정말 그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를 이제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강의를 개설해 놓고 저희 이제 서서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이영전 신부님이 내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또 사승환 신부님도 선배인 저한테 강의를 맡겨놓고서는 아무도 안 오면 어찌하나 고민하다가 저한테 용기 잃지 말라고 오늘 신부님 다 온답니다. 꽉 찰 겁니다 했는데 대충 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정말로 오늘은 배가 부른 날이다. 그야말로 사랑을 먹고 이미 배가 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을까?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또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초기 교회에서는 부활전 3일, 성 3일이라고 합니다. 이 성 3일을 예수님 부활 신비에 참여하는 준비 기간으로 생각했고 이 기간 중 마음가짐의 일환으로 단식, 기도 그리고 자선을 행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4세기 말부터 사실 5세기 말이라고 했는데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다음 4세기 말부터입니다. 이 사순절 성삼일에 이루어지던 부활에 관한 준비들, 이것들이 이 4세기 말부터는 부활 전 40일을 그 준비 기간으로 이제 확장해 나갑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순절인데 그리스도교 신심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신앙 실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일을 부활을 위한 준비에 마땅한 기간으로 생각한 연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하느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출애굽 40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시 이스라엘은 단일한 백성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히브루라고 불렸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낱낱의 개인 또는 떠돌이 백성 또는 천덕꾸러기 이런 뜻입니다. 파라오의 압정에 시달려도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옹호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대변할 아무런 구심점도 없었던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을 보면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의 고생을 내가 봤고 땅으로 그래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시는 하느님의 개입이 그들에게 있고 난 후 40년의 출애굽 사건 중에 이 하느님의 함께 계신다는 의식은 모세의 갖가지 기적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모세의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지를 말하기 위해 여러 번 각색되고 과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보도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심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거의 출애굽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훼의 성곽이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헤매이고 떠도는 동안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을 덮어주고 밤에는 그 구름에서 불이 비추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눈앞을 환히 밝혀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재밌게 표현하면 출애굽 40년 광야에서의 땡볕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그들이 걸을 때 야훼께서는 구름 장막의 모습으로 그들을 가리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광야 40년 그 땡볕의 날씨를 걷는 동안에도 한국의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늘상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원초적인 체험이 됐고 이것이 훗날 나중에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발전하기에 이른 거죠. 사실 이건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한 인간 사회의 자기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계명 또는 율법. 어찌됐든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 40년은 그저 이집트의 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또 그렇게 밖에는 연명할 수 없었던 떠돌이 유랑인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한 민족으로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물론 그 역사의 중심에는 늘 하느님이 계셨습니다. 도대체 사순시기, 그것이 성삼일로 준비되어지든 40일로 준비되어지든 그 사순시기의 재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오늘날 신앙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건네는 의미는 뭐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 노력이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시간, 그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생애 안에 그 하느님을,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다시금 모셔드리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중은 일상의 삶의 지속이라면 그 일상적인 삶의 틈을 내서 사순시기를 끌어들였다고 보면 되겠죠. 연중은 먹고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석해 본다면 사순시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의식하고자 하는 보다 분명한 구체적인 노력이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40일을 두고 하나 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보내신 날수가 40일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유혹하는 자로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셨다고 하는 모든 유혹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전 생애를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유혹의 집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재물이 소중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또 남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능력을 탐하고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우리이고 보면 성서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유혹, 사실 같은 것이죠. 하나하나 볼까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느님을 가르치라는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세 번째 유혹 나와 있나요? 엎드려 절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인간에게 얼마나 탐스러운 유혹이 됩니까? 그러니 뭡니까? 다음 페이지. 성서가 유혹을 말할 때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사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유혹들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살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능할 터이니까 따라합시다. 성서에서 말하는 유혹들은 한마디로 하느님 없이 살아도 좋다 하는 유혹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달콤함입니다. 너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내일 해도 좋지 않냐고. 그래서 그야말로 바람이 우리의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거센 바람이, 따뜻한 햇살이 점차 우리의 외투를 하나하나 벗겨내듯이 그렇게 하느님 없이 살아도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두 주인공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안에 두고 자기에게 탐스러운 것을 택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다음 페이지일까요?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도대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 사람이 하느님과 같이 되라고.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도 현대인들에겐 대단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사니까.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자라는 소리고,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우린 기꺼이 때로는 상도 받지만 벌도 받죠. 마치 우리의 생애가 다 이것을 얻지 못하면 큰일이라도 나듯이.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시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악마의 유혹에 졌다면 우리 영혼의 조상인 주님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단 하나죠.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고 내 하느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가닿기 위한 노력이든, 아니면 예수님 공생활에 앞서서 겪으셨던 40일간의 유혹, 광야에서의 유혹을 묵상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시기에 보다 분명한 의미에 다가가던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거죠. 하느님 없이 산 우리들의 시간, 그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생애 안에 누구를 모셔드려라? 하느님을 모셔드려라. 그것이 관건인 겁니다. 하느님을 모셔드려라. 도대체 하느님이 뭐길래?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뒤에서 나올 것이고, 그러니 한마디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는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례 의식에 들어있었던 약속입니다. 상기시켜 드릴까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허례허식을 끊고 마귀를 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적으로 하느님에게로 향한다는 약속이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하느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방향을 전환해서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훅 건너뛰어서 이런 의미를 여러분도 같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성인의 말씀이신데, 하느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하느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의미인가? 하느님 없이 한 시간, 그분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생애 안에 다시금 하느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활을 향한 사순시기 재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체적인 담론이고, 그 담론 안에 충실한다고 했을 때 그 하느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40일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인데,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느님을 향해 선다는 것이라면 그 삶이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대부분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선다, 그리스도인의 세례 의식 안에 이미 들어서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에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너무나 우렁차게 해서 저는 어떤 때는 정말 세례의식을 하다 보면 소름이 쫙쫙 끼치거든요. 그거 끝나자마자 고해소에 들어가면 줄을 쫙 서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만 성사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성사 보겠죠, 그죠?
저의 부모님이 사시는 성당 간혹 휴가철에 가면 저도 관할 구역을 벗어나니까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이제 슬쩍 물어봐요. 그 시간에 미사는 어떤 분이 드리셔? 그러면 보좌 신부님이 드려. 그러면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럼 제가 또 여쭤봐요. 보좌 신부님 경험이 많으신가? 그러면 새 신부 저한테 대번에 어머니는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새 신부. 그러니 안심하고 가. 그 어머니 이미 자리에 가 계시고 저는 고해소 뒤에 이렇게 줄 서 있죠. 신자분들 서 계신 곳에. 그리고 가서 고해소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범한 모든 죄를 전능하신 천주와 신부께 고백합니다. 하고서 하는데 갑자기 네, 저는 신부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하면 고해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거를 분명히 해야 제 고해가 진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처럼 기꺼이 제가 제 자신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그런데 정말 고해성사를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한테 배워서 잘 했거든요. 그랬더니 웬걸요, 우리 새 신부님 저한테 신부님 인내심을 배우시고요, 신자들한테는 화내지 마시고요, 따따 붓다를 하는데 얼굴이 화들짝. 그러고 나오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새 신부가 되게 까다로워. 그러니까 새 신부가 되게 까다로워.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허례허식을 끊어버립니까?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초지일관 그 의식을 나의 일상의 삶 안에, 아니 그 의식 안에 깨어있기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면서 저 앞에 빛이 있어서 빛을 향해 나아가니 그나마 길을 잃지 않지. 그 반대로 향하는 한 언제 그 어둠의 질곡에서부터 벗어날까? 언제? 우리야 그렇게 이미 이렇게 살아왔다고 쳐도 우리 자녀들은요. 신앙은 마치 도로에서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안심해도 길을 건너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신호등과 같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다 놓고 떠나고 내 자녀들만 어느 날 살아남는 그 세월에 이르러도 그래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내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여길 때 그래도 안심하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요? 위로받을 구석이 있고 용서를 필요로 할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보다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거라는 믿음 안에 부모인 나는 눈을 감겠죠. 어떤 재산도 아닐 거고 학문도 아닐 거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영세하기 전인데 성당에 나오시죠.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권면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거기는 죄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세탁소에 어디 깨끗한 옷이 값디까? 더러운 옷일수록 세탁소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러니 우린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목욕탕 같다고 하신 어떤 신부님의 강론도 기억이 납니다.
목욕탕에 와서 옷을 안 벗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이겠죠. 그야말로 육신의 때를 벗듯이 영혼의 때를 벗는. 자,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40일의 유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출애굽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이 원천적인 체험은 한마디로 우리의 생존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고, 창조에 대한 신앙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상의 체험 안에서도 인명은 제천이니 하늘의 점지하심이니 하는 표현으로 우리 생존의 기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고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 생명의 기원이 그분에게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진 특수한 체험, 우리가 계시라고 부르는 체험은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험의 연속선상에 예수님의 출현을 보기에 마테오복음은 예수님 탄생의 예고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한 다음 이는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끝맺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하느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잠시 우리 반성해 보십시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양 삽니다. 내 스스로 내 일을 하도록 우리는 배웠고 그것을 이상으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나를 중심으로 돌고 나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나는 훌륭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재물과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나의 영향력을 키워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온 정신과 온 힘을 쏟으면서 내 생존의 의미는 마치 거기에 있는 양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는 곳에 거꾸로 하느님은 미미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쩌면 하느님이 되지 못하고 나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몇 푼, 이 한 몸의 부귀영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느님 대신 군림하는 것이 차이는 있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그래서 욥의 말처럼 꽃처럼 피었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을 위해 우리의 생존은 받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느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공간이 극소화된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닐 터 젊으면 젊을수록 이 이야기를 생존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날들에 비해서 살아갈 날들이 훨씬 적은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곳에 계신 상당수 여러분들은 어느 날 뜬금없이 그분께서 부르시는 날이, 그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날에 과연 그분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이상 그 궁극적인 질문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생각을 끊어버리든지 회피하든지 그 이야기에 내가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목표가 있다면 언젠가 마주배울 그분 앞에 머리를 들고 설 수 있는 인생,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합일을 이루는 삶이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단어를 차용해서 삶을 지속해 나갈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대충 봐도 몇 분을 제외하곤 천기를 누설하는 비밀일지 모르지만 50년 안에는 50년 안에는 우리 저기 백종원 신부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백종원 신부님 우리를 다 보내놓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양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같은 질문이 우리의 실존적 질문이라면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뜻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어떤 인간도 죄 없이 사는 인간이 없고 그리고 이미 더 많이 살아온 세월일수록 아니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그만큼 죄를 더하는 삶이지 그 반대는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저도 적지 않는 나이니까 저보다 연배이신 인생의 선배님들 여기 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앞선 인생의 선배님들 우린 교만하지 마십시다. 베드로 형제님 그죠?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정말 누가 때리면 맞자고 이젠 그냥 웬만하면 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날들 만만치 않게 우리 못되게 살았지만 남은 날들은 비교적 좀 선하게 살아서 그래도 너가 고생했고 너가 노력했구나 그러니 오른쪽에 와 서라 하는 말씀 듣는 게 낫지. 그죠? 이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실존적인 질문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과연 이 사순시기가 어떤 의미인지 사순절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생존을 하느님께 다시 가져오라는 시기입니다. 하느님이 배제되어 버린 순간들 안으로 하느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신앙의 언어를 빌어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우리는 즉시 고해성사를 연상시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해서 대가를 치르고 또 보석으로 기어 갚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허나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면 이건 너무 알량합니다.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르고 물건을 사려면 그 값을 치르는 우리 삶의 방식을 하느님께 적용하는 데서 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 유다인들의 생각이었고 허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생각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에 맞서서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설교하셨고 아무래도 그러니 죄에 대한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이를테면 대가를 치르고 씻는다는 생각은 또다시 하느님 없이 살겠다는 우리 욕구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느님 없이 된 우리 삶의 순간들, 하느님이 아닌 것에 동화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그리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나 자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뜻하는 것, 다름 아닌 우리의 생존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하겠죠. 나자로가 죽었습니다. 그 동생 마르타가 예수님을 향해서 줄다름 쳐가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 건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죽음과 의사들이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죽음은 호흡의 정지에 있지만 성서가 말하는 죽음은 사람이 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허우적거리는 삶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아 너 어디 있냐고 인간을 찾아 헤매이시는 하느님이시죠. 그 창세기의 처음부터 성서의 마지막 권인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요한묵시록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너희가 그 문을 열어 젖히기만 하면 나 너희와 함께 잔치상에 가앉겠다고. 그러니 성서 구약의 첫 권부터 신약의 마지막 권까지 그 하나를 관통하는 언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 헤매이시는 하느님, 인간을 찾아 방황하시는 하느님.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역사는 그 신실하심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역사는요, 끊임없이 굴곡을 더하죠.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니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것이 인간 삶의 역사이니 그것을 단 하나로 표현해내는 역작이 다름 아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는요, 한자 성어를 곁들여 말씀드리면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고. 일을 꾸미는 것은 인간에게 있으나 정작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고. 야곱의 12아들이 그 요셉을 저 대상에 의해서 파라오에게 에집트 땅에 팔아 넘겼지만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자 그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금 삶으로. 카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놀랍죠. 카인에게 건네신 하느님의 말씀은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 내가 결코 그것을 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국은 죽어 마땅하죠. 형제를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에게조차도 삶의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성서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져 물으실 양이면 그분과 싸워 대적하여 이길 자 어딨냐고. 근데 하느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 차라리 과거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서 구절입니다마는 정말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그것을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대가 휘어청거린다 하여 그것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백옥같이 희게 할 것이고 내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 내게와 온전히 고침을 받으라고. 그러니 그 하느님을 우리 안에 다시금 되살려내는 일이 우리에게 구원과 직결된다고 할 수밖에. 적어도 우리 신앙 안에서 가진 이것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책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갖은 정성과 치장을 받던 머리카락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슬그머니 머리를 떠났답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그러나 그때부터 머리카락한테 오는 것은 모멸과 경시뿐이었다죠. 머리카락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면서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생명은 마땅히 있을 곳에 있어야 생명이다. 있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거를 알아듣는 거죠. 인간은 현재만 살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삽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 현재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삶이 없어지고 맙니다. 과거는 나의 현재를 있게 해준 기원이고 내 안에 기원으로 살아 있습니다. 과거를 나는 동시에 살고 있기에 나에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 안에 어떤 계획과 희망의 형태로 또한 살아있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과거를 뉘우친다는 것은 과거를 하느님께 가져와서 하느님이 함께 계신 시간으로 다시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간들은 잘라내고 하느님의 숨결이 다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 안에 살아있기에 이 재단하는 작업은 아픔을 동반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왜? 과거를 잘라내니 현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 쉬운 게 있을 수 없죠. 하물며 고해성사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데 과거를 잘라내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이냐시오 로열라 성인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회개를 할 때 먼저 했던 것이 정결의 서약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상류 사회에서 성장하는 동안 천방지축 물들었던 그 시대의 악습을 제일 먼저 청산해야 했던 거죠. 결투와 노름과 이성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예수회의 한 전기 작가는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재단이 인간에겐 어려워도 하느님에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같이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눈으로 보시죠.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 안에 갇혀있지 않는 하느님이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된 것인 반면 하느님의 과거에 대한 자유는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용서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인간은 과거에 대해 자유 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만큼 용서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지요. 하느님의 자비는 과거도 새롭게 재단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모셔드리는 일만이 회개하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카복음 19장의 자케오의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세리 자케오. 예수님이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동네 어귀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뵙고 싶어 주랭랑을 쳐 가지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고 그는 세리였던 까닭에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까닭에 그들 안에 함께 자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죠. 성서는 대단한 문학 같습니다. 그 표현을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그 성경 대목을 묵상하면서 키가 작았다기보다도 마음이 이미 자라들었나 보다. 누가 내가 알몸인 것을 알려주었냐고. 제가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아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케오는 나무 위에 올라섰고 먼 발치에서 남아 예수님을 보고자 했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구라 할 수밖에. 왜? 친구할 때 제가 보니까 한자로 친구할 때 친자는 나무 목변 위에 설 립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옆에 오른쪽 편이 볼 견자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학창시절에 나무 위에 올라서서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자케오야말로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겠구나. 김수환 추기경님이 목포 룸사롱 사건으로 말미암아 종신형이 아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혹시나 젊은 날에 우리 뉴스 기억하십니까? 서진 룸사롱 사건으로 목포에서 칼부림이 일어났고 전부 다 서울 구치소로 끌려간 뒤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기억하시죠 어르신들은? 그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감옥에서 영세 준비를 했거든요. 영세 준비가 다 끝났는데 추기경님, 그 당시 제가 91년도 명동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추기경 세례 주고 오셔서 저희 교구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세례 주고 왔어. 그런데 내가 세례를 주러 가니까 거기에 죄수 대신 요번에 그 형제들이 나한테 선물한다고 하면서 비서신부 그거 어디 있지?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놀랍게도 밥풀 있죠. 밥풀을 콕콕콕콕 뭉쳐서 햇살 들어오는 창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건조시켜서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실을 달라고 해서 자기 실을 달라고 해서 거기다가 실로 연결해서 밥풀을 굳혀서 묵주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세례를 받기 앞서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기경님한테 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추기경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쪽 백신부님 얼굴이 확 바뀐 산 위의 사건을 뭐라 그러죠? 타볼산? 거룩한 변모 사건. 확실히 신부님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밖에. 최근에 내가 신부님 훌륭하다고 해줬나? 훌륭한 신부 맞아요. 광야에서 아니다. 뭐라고? 거룩한 변모 사건. 이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도 나이가 돼서. 그런데 그처럼 고해성사를 보는데 얼굴이 마전장이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추기경님이 우리한테 다 하신 말씀, 내가 오히려 그들이 부러웠다. 돌아가시기 앞서서
머리로 생각한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 걸렸다 하셨던 그분이었는데, 그분의 삶조차도 대단히 훌륭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을 죽인 죄인들이 이제 죽임을, 자신들의 죄의 마지막 그것을 감당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자 했고, 그래서 세례를 받기에 앞서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빛나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들이 부러웠다고.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제 기억에. 평생. 그러니 하루를 더 살아 죄를 더해 나가는 인생일 바에야, 저희 이영전 신부님 어느 날 식사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신부님이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은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영전 신부님은 저한테, 신부님 저는 은퇴하자마자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은퇴하면 하느님이 확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아 욕심도 과하지. 진심으로. 자 보십시오. 자케오의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케오가, 예수님이 자케오를 보고 자케오야 너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네 집에 묵겠다고. 세리인이 그 어느 누구도 그 집을 찾는 이 없었고 버타자는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 그의 집에 머물자 그의 집안에 입구까지 사람들이 그득 찼죠. 어떤 말씀이 오고 갔을까요? 그러나 그 말씀의 끝에 자케오가 움직였죠. 선생님,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곱절을 백신부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두 배?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이 아직은 없어서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신정우 팀장, 4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고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자케오에게 뭐라 해요?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시사하는 바 딱 한 줄로 줄이면, 하느님 중심으로 끝내 변화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니 그의 삶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왕이 궁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훨씬 적게 빚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빚을 갚도록 했고, 어렵다고 말하니 그 처자식을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놈을 다시 불러다 오라고 해서,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고. 너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찌 너에게 적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했느냐고. 그러니 저자를 어두운 바깥에 내어 쫓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하라고. 한마디로 줄이면 끝내 하느님 중심으로 변화하지 못한 인간이 갖게 된 그 삶의 마지막은 비구원으로 종결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의 또 다른 동음 이어라고 해도 괜찮겠죠. 변화. 하느님을 중심으로 죽기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변화,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그러니 회개는 하느님 없이 살았던 과거 순간들 안에 하느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숨결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가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또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려고 예화집을 열심히 받아서 저한테 없는 예화를 막 갖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는가요? 하니 떡하니 저자가 해주는 말이, 그분이 우리들의 배이기 때문이다. 돌멩이가 혼자서 물을 건널 수 있는가? 배에 실려야 건너지. 그러니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제가 아침 미사를 함께 했던 옛날 본당, 예전 본당에서 교우들한테 가끔 그런 기도 이야기해 줍니다. 아침 미사. 우린 다 오늘이라고 하는 항해를 예수님을 선장으로 해서 함께 출항한다고. 그러니 겁먹지 말자고. 돌멩이가, 자, 따라합시다. 시작. 돌멩이가 혼자 물을 건널 수 있는가? 배에 실려야 건너간다. 돌멩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따라하십시오. 돌멩이는 적어도 우리 앞에 있는 원신부님이다. 그래도 전 차라리 이럴 수 있는 한 그래요. 한 가지 이야기는 건너뛰십시다. 사순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단식, 자선, 그리고 기도로 요약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느님을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단식은 우리의 중심으로 흐르는 우리의 삶에 어떤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겠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상징하는 우리 삶의 안정이 참다운 우리 삶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은 이 세상과의 어떤 단절을 표현하기에 많은 종교에서 종교 체험의 중요한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든 인구가 겪었고 아직도 지구상의 많은 인구가 겪고 있는 기근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은 적어도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아닐 겁니다. 자선은 이미 말씀드린 자기를 중심으로 살던 자케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즉시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느님이 베푸셨듯 우리도 베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성찬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눔은 머리의 결정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받기는 쉬워도 주기는 어렵습니다. 자선은 돈만이 아닙니다. 소중한 시간도 자선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발 좀 마음 없이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기술도 사실은 다 베풀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절과 미소는 점점 사라진다고 하죠. 우리는 쉽게 적대적 자세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내 탓이오라는 표현을 붙이고 심각한 얼굴을 하고 불친절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 차라리 사순절의 자선을 올바로 실천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것을 위해 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주유소 벽면에 새겨진 카피 하나를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카피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카피를 주유소 벽면에다가 새겼지? 할 정도였는데 사랑은 동사다 그럽니다. 문장상 사랑은 주어로 쓰여졌는데 사실 수어 부분에 가니 사랑은 동사다, 은유적 표현이죠.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표현이 주유소 벽면에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안에 자리하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시선과 숨결이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하느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 나의 삶 안에 하느님을 모셔드려서 하느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모든 노력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로 호칭하신 친근감과 모든 것이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는 십자가에서조차도 하느님을 부르면서 죽어간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은 우리가 계속 모범으로 배워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회개, 단식, 기도 등 사순절의 주제는 모두 예수님과 같이 하느님을 택한 사람들의 자기 표현입니다. 결코 종교적 자기 완성의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현존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듯이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에 하느님을 다시 모셔드려서 그분이 창조하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가 창출하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하는 우리 상식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왜? 인과응보의 하느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믿어 고백하는 하느님은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느님이시니까. 율법의 돌로 쳐야 하는 죄인마저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하느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다시 모셔드리는, 그래서 사순절의 주제들이 어떤 아픔, 어떤 죽음을 담고 있다면 창조하고 살리시는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에 맛볼 수 있는 안도와 환희도 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막 영세를 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예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저의 언어, 저의 강의보다도 이 예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오랫동안 각인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막 영세를 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한마디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갈치에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유자를 싼 종이에서는 유자 향이 나는 법입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참 멋진 표현이죠, 그죠? 참 멋진 표현이죠. 다 같이 합시다. 끝으로 시작. 갈치를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유자를 싼 종이에서는 유자 향이 나는 법입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2023년도 사순절의 재개가 시작되어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강의의 내용, 준비된 내용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식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어서 더 건강한 삶 사십시다. 또 더 보람된 삶 사십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잘난 척하지도 마십시다. 건방지지도 마십시다. 정말요. 다 따라 하십시오. 신부님,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신부님,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신부님, 짜증내지 마십시오.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저도 나아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시간보다는 조금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미사에 올라갈 때 잔뜩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난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미사가 시작되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죠. 그러면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미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얼굴에 평화가 다시 드리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공동체의 기도가 이래서 참 좋은 것이구나. 내려놓아야 할 것들,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저 보아 넘어가야 할 것들, 흔히 말하듯 그러려니 해도 좋은 일들, 이젠 지나치게 격앙돼서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이젠 조금 손해봐도
손해보는 어느 날은 그래 내가 여전히 보석해야 할 것이 있나 보구나 그저 이러면서 하나씩 퉁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조건만큼은 좀 허락해 주시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마저 대주라고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순시기가 회개의 때, 더 나아가 은혜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